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내가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완공한 그 3년의 시간, 7년의 시간, 그리고 또 13년 동안 자신의 그 솔로몬의 왕궁을 만든 시간, 그러면서도 또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그 시기적 상황,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 끌려갔었고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솔로몬의 교만함과 또 솔로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지금 조명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또 건축하여서 끝난 모습, 하지만 또 자신의 거처를 17년 동안 13년 동안 만든 모습, 그리고 다시 7장에 보면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모습,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섞여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만든 것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제 8장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 성전을 잘 완공하였다면 이 언약궤와 이 모든 것,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된 다음에 그래 자신의 어떤 왕궁을 만들어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권을 세워나가는 이 모든 중심 가운데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 8장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 즉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죠.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 가운데에 옮기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에다님 월 곧 7째 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대 절기가 이제 유월절, 또한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초막을 짓고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동행하시는 그 가운데에 또 정착할 때는 성막을 또 짓고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이유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초막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서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이 초막절에 사람들을 모으고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시기를 초막절로 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주변국가의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임하게 해주신 그 솔로몬의 왕권, 그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성전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그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이렇게 옮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범하였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잃어버리고 깜빡하는 어떤 그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에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기억하시지요.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다시 그때의 길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그 임재의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솔로몬이 가지고 이제 옮기고 온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 그 궤를 들고 와서 그곳에 잘 안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드렸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임하였는데요. 분명한 것은 초막절 가운데에 그들이 함께 그 언약궤를 옮기는 시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래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하지만 그들이 늘 광야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따라다녔던 그때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옮기면서 다녔던 어느 곳에 국한되어 계시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거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임재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왕에 앉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 아버지 다윗 때에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왕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변국들과 전쟁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돌파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반란과 싸움과 피비린내라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다윗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에 이루어 주시고 언약하셨던 솔로몬 당시 그 나라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처소 가운데에, 이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에 그래 내가 성전으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내가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별된 자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개개인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세례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언약의 선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들을 다시 지키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2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요. 하늘과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 위로 하늘과 아래 땅으로 주와 같은 신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24절에도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시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정말 신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지으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위에서의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계속 반복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걸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34절에도 고백하고 있고 또 35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그 모든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가운데에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가 있으면 받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그래 광야와 같은 인생 참 어려운 인생 하지만 언약궤 하나님의 임하신 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언약궤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별됨에 언약궤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에 참된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시선을 맞춰드리고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나의 죄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체험되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데요. 그가 54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요. 여호와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축복하였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초막절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또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반복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절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인생, 어려운 인생 분명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